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보다도, 번제가 예배잖아요. 예배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외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가 그렇게 외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타락은 세속주의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가장 먼저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유산을 달라고 졸라대 가지고 이제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집에 있는 큰 아들이 더 탕자였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보다도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내가 어떻게 물려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고, 사실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두 아들이 다 탕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10은화 중에서, 은전 중에서 잃어버린 한 은화를 찾는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바로 뭐냐면 탕자의 비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탕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건 지금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두 부류의 청중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맏아들로 대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집을 나간 동생들로 표현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두 부류가 예수님께 얼마나 다르게 반응했는가를 간략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부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1절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까이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나온다는 이 단어는요, 진행형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데 그 진행형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어쩌다 한번 나온 것이 아니라 의례 그렇게 계속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짐이 보여지듯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께로 계속 모여왔다. 왜? 말씀을 들으려고요. 누가? 죄인들과 세리들이요. 근데 반면에 도덕적이고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현장을 보면서 당황하면서 지금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앞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핀자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종교에 충실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긴 반면에 종교나 도덕을 준수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로 대변되고 있는 죄인과 그리고 이 세리들은요 예수님께 매료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끌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종교를 등진 사람들을 항상 끌어들인 반면에 당대 종교적이고 성경을 믿던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팀 켈러 목자는 탕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피터 셰퍼의 시곡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리와 그리고 모차르트를 두 사람 음악가를 비교를 해가지고 한 사람 살리에리는 맏아들로 그리고 모차르트는 둘째 아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곡을 보면은요, 이 살리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면은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이건 흥정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살리에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함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제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이것이 지금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입니까?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살리에르는 이 맹세를 잘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여자들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음악을 열심히 공부했고요, 많은 음악을 공부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무상으로 가르치고 빈민자들을 줄기차게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열심을 내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길을 걸어가자 이제 자신의 길이 잘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니까 그는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한 그 거래 조건을 잘 지킨 것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음악적으로 재능이 이 살리에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차르트입니다. 그의 천재성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겁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음악의 천재였죠. 이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이 바로 뭡니까? 아마데우스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이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데우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속된 방종을 일삼는 동생입니다. 하나님이 모차르트에게 무모할 정도로 막 엄청난 재능을 부어주셨는데 그 재능은 이 살리에르의 마음속에 신앙의 위기를 촉발하게 만들었어요. 살리에르의 말은요 본문의 이 비유 속의 형의 말과 섬뜩하리만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 모차르트가 등장을 한 다음에 살리에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내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나는 열심히 살고, 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빈민들을 돕고 음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막 그들을 가르치고, 나도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방종을 일삼고 있는 저 모차르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요, 약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방종을 일삼고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살리엘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그 뒤로는 이 살리엘이가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살리엘은요, 순결과 자선에 부지런히 힘썼지만은 결국 그것은 지독한 사욕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빈민은요, 유용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는요,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막 돈을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막 한 그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희생했다고 하지만,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희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을 위한 일이었고 명성과 큰 돈과 자존감을 얻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 그자가 나타나고서부터 나 자신이 싫어졌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빈민을 섬겼어도요, 그는 그토록 탐하던 영광을 얻지를 못했고요, 이를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에 사리를 품기 시작합니다. 곧 그는요, 점잖고 도덕적인 살리에리가 속되고 부도덕한 모차르트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결국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진 쪽은 모차르트가 아니라, 방종한 삶을 살았던 모차르트가 아니라 더 아주 독했던, 처음에는 독실하다고 여겼던 그 살리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와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둘째 아들,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던, 방탕하게 살았던 모차르트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살리에르는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살고 아버지를 돕고 충성스럽게 그가 그냥 도덕적으로 모든 것을 그가 그렇게 아버지 옆에서 가까이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맏아들, 그게 살리에르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두 탕자에 대하여 지극히 사랑을 베풀고 있는 아버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 아버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탕부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나갔잖아요. 그럼 우린 탕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아버지를 멀리했던 그 아들, 맏아들을 우린 또 역시 탕자다, 집안의 탕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 탕자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요, 보통 우리는 제멋대로 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번역이 아니고, 탕자라고 하는 참된 번역이 뭐냐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탕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아버지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로 탕부예요.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무모하게 남김없이 씀씀이가 막 해펐던 것처럼, 그래서 탕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 아버지도 무모하게 막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씀씀이가 해프신 분도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남김없이 다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아들마저도 아낌없이 내주신 분, 씀씀이가 얼마나 큰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주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탕부 하나님이에요. 동생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먼 나라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이제 크게 흉년이 들게 되자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이건 아버지께 가서 한 말이 아니에요. 돼지 우리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거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지금 이 아버지를 대면할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면 그 말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대사 연습이지요. 돼지우리에서요. 이제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대면할 준비를 마치고 일어나서 귀향길에 오릅니다. 자 20절을 보니까 그것이 나타나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역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달려갑니다.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그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것을 평범하게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단어를 눈여겨보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 사회에 기품 있는 가부장은 결코 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여자와 젊은 남자들은 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지역사회의 점잖은 기둥이자 대농장의 소유주인 가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아이처럼 겉옷을 들쳐서 이렇게 올려 다리에 맨살을 드러내고 막 달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옷을 하나로 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자들 이렇게 원피스처럼 하나 된 그런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 옷을 입고 달리기가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달리려면은 그 옷을 이렇게 들쳐 올리다 보니까 맨살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품이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대부호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자기 살을 맨살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방정맞게 막 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질 않아요. 그래서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달려갑니다. 아들에게 달려가서 있는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입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때 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렇게 달려오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기품 있는 아버지예요.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아버지예요. 어쨌든 이 당황하면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 자기가 이제 아버지 앞에 하고 싶었던 이제 대사를 연습했던 대사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입을 열려고 막 하려는 순간에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입을 딱 막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을 불러서 여봐라,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라. 여기 제일 좋은 옷이 누구의 옷일까요? 아버지의 옷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요 이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서 지금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내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을 거다. 뼈 빠지게 노역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내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으려 한다. 탕부에 탕부. 마음껏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축하여를 열어 여봐라,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라. 평사시 그 당시 사회는요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육류는 값비싼 진밀해서요 어제 특별한 행사나 잔치 때에만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살찐 송아지는, 이 송아지는 굉장히 값비싼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잔치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로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 정도였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어느새 말이 퍼져나가니까 금세 잔치가 막 흥이 무르익고 풍악과 막 춤까지 막 곁들여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이 집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모두가 가정과 지역 사이로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막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풍악을 열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옷을 갖다가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도 신겨라, 막 쓰는 겁니다. 왜? 그분은 탕부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사면해져서 회복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괴롭혔거나 거짓말로 인생을 살아왔든, 심지어는 살해했어도 상관없고요, 자신을 지독히 학대했어도 상관없습니다. 17절에서 보면 동생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은데, 굉장히 부자인데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양식이 얼마나 풍족할까. 그것이 이 아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에서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 집에는 양식만 풍족한 줄 알았지 아버지 집에는 양식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도 은혜도 풍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용서를 덮지 못할 악이 없고요, 그 아버지의 은혜에 맞먹을 만한 죄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끊어하는 그 시점은 아들이 개과천선하기 위해서 자기가 회개하며 참회하며 눈물을 흘린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신이 외워되었던 회개 대사를 읊었던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떤 공로나 뼈저린 참회로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은요,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사나라 아다사스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동족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왕의 제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끝나자 슬픔과 고난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외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탕자는요, 지금까지 돈인 줄 알았어요. 재산만 많이 있으면 내가 이 유산 가지고 나가면 힘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긴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다 허랑방탕 쓰게 되고, 그때 하필이면 또한 가뭄이 들어서 궁핍해지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 심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피난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선교사 사라 영은요, 이 느헤미야 8장 10절을 가지고 Jesus Always라는 그런 묵상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 사라 영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시민이, 내가 그 예수님이에요. 너희 시민이, 너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너희의 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란다.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 그렇지.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할 때마다 너는 말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져야 한다. 잘못된 일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너는 점점 더 좌절하게 될 거고 내 힘은 무너지게 될 거란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너를 아프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즉시 멈추어라.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일을 도와달라고 내게 간구하라. 나를 의지하라. 경배의 말과 노래의 말들로 나를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경배의 말과 노래들로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말씀을 읽으려무나. 문제는 일시적이지만은 나는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와 나의 관계 또한 그러하단다. 너를 향한 변함없는 내 사랑을 즐거워하며 내 안에서 기뻐할 때 내 힘은 더 커질 거다. 이것이 내가 주는 기쁨이란다. 이 기쁨은 영원토록 언제나 너의 것이다.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힘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생애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있는 두 부류를 향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인과 세리들,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그들은 율법적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여튼 그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둘째 마다들이에요. 두 마다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마다들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왜 기도를 하고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왜 11조 생활 잘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그러고 왜 사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왜 그런 거 왜 하는가? 결국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흥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살리에리처럼요. 모차르트에 나오는 살리에리처럼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정했잖아요. 내가 헌금도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잖아요. 그러니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왜 안 주십니까? 신앙생활 가만히 봐도 현찮은 것 같은데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다들이에요. 자, 이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마다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왜 섬겼을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들어오매. 지금 형이 이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아버지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버지를 섬겼잖아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도왔잖아요. 그러니 이번 일에 내가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실 권리는 없습니다. 지금요 이 마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형은요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화를 나니까 그 NIV 성경에 나왔다 그랬죠. look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이것 보세요. 아버지를 향해서 대들듯이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 보세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반항의 말을 하는데, 근데 아버지는요 자유롭게 그 아들을 향해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역시 NIV 성경에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아들아, my son, 그래요. 아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염소 새끼 송아지들로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워지는 것이 복일까요? 참된 축복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제물이나 가락지나 뭐 잔치 이것을 축복으로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한 부흥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외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아닌 외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제자들이 들고 갈 돌을 막 주변에서 찾고 있는데 실속이 밝은 가룟 유다는 가장 작은 돌을 골랐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뭐 돌의 무게나 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편하게 들고 가고 싶은 조그마한 돌을 주어서 가룟 유다의 자신의 주머니에다가 그 돌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고 앞장을 서가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정오쯤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다들 제자들을 한자리에 앉게 하신 후에 너희들이 가지고 온 돌을 다 너희들 앞에 놓아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돌이 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은 즉시 그 돌이 빵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심때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이제 우리 점심시간이다. 점심 먹자. 가룟 유다의 점심은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식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신 후에 말씀하기를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또 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룟 유다가 이제는 내가 알아 이렇게 하고 주변에 돌아보니까 들을 만한 작은 바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그리고 힘들지만 비틀거렸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 저녁 때까지 참을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신 후에 앞장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간절히 따라잡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제자들을 데리고 강가로 이제 가시더니 이제 다들 돌을 물속에다가 던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속에다가 힘껏 앞을 향해서 힘껏 던졌는데 가룟 유다는 앞에다 툭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이 걸음을 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어리둥절하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벌써 잊었느냐? 누구를 위해 돌을 들고 오라고 했더냐? 주님이 분명히 그러냐? 나를 위해.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돌을 든 건 누구를 위해서 들고 온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들고 온 거예요. 왜? 자신의 그 한 일에 보상이 따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해요? 내 가정을, 내 자식을 위해서요? 그 보상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어느 날 혼란과 분노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다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은 다 보상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고 원망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참 믿음입니다. 마다들이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만 나는 너도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마다들이 막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널 버릴 마음도 없다. 내 말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오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맏아들에게 아버지를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그게 뭡니까?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잔치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두 아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두 아들은 모두 틀렸지만은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서 사랑의 잔치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두 탕자의 이야기는 귀향의 잔치로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잔치로 끝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예수님은 우리를 혼인잔치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맞이에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잔치로 들어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도 붙들으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탕부예요. 막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도 풍성하게 주시고요, 사랑도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죄악도, 어떤 악도 그거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신 겁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말없이 그냥 딱 떼어주신 아버지, 그 아들을 위해서 말없이 그냥 막 모든 재산을 다시 주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우리 아버지, 탕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은혜 넓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